주님 안에 견고히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흔들리는 그런 자연재해를 지진, earthquake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동부에서는 지진이 거의 없지만 제가 13년간 살았던 서부에서는 지진이 아주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그것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막연하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매해 듣는 말이 Big one is coming. 아주 큰 지진이 올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이렇게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제가 13년 사는 동안에 저도 크고 작은 지진을 약 3번 정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A로 이제 처음 유학을 가서 자다가 그것을 처음 느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침대가 흔들리니까 저도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잠에서 깨가지고 저보고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졸린 나머지 그냥 자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큰 믿음을 보시고 그걸 잘 지나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침대가 흔들리는 미동이 있었지만 금방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첫 그 지진의 경험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한 번은 낮에 제법 큰 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었냐면은 액자, 벽에 걸어놨던 액자가 떨어질 정도였고요. 그래서 책꽂이에 있던 책도 떨어지고 그 위에 놨던 여러 가지도 떨어지고 심지어 그릇 같은 것도 그릇장에 있던 그릇도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아주 꽤 큰 움직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는 땅이 모든 것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인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그 땅을 기초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되고, 만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크고 튼튼한 책상이나 어떤 식탁이나 그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움직여 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요.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고요. 종교와 종교 간에 큰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것도 한꺼풀 벗기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하며 있는 것이죠.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중산층이 소리도 없이 허물어지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존재해왔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거세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은 극심한 개인주의와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삽니다. 사회 곳곳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질문, 약간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맞는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유심히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그 메시지와 귀한 디렉션을 얻고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설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부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목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이 쓰는 어떤 그런 왕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운동 경기, 마라톤 같은, 육상 경기 같은 그런 데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었던 어떤 월계관, 화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귀한 면류관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마음,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보고 싶은 마음은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느는 그런 것보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하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거든요. 그 모습들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빌립보서 일찍이 나오는 2장에서 비슷한 자신의 그 소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소망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서 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도 이미 바울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 모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림주 대신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우리를 보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네가 나 때문에 참 수고 많았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떠오르는 또 한 가지 상상이 있어요. 그 주변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한 나의 어떤 사랑과 헌신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교회를 떠났다가 상처 입었다가 다시 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진 사람들 분명히 그 주변에서 함께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도 물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아마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굳게 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서라는 말이 사실은 군사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 이게 처음 나왔냐면 한 군사가 초소에서 지키고 있는 것인데 막 밖은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초소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밖에서 지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굳게 서 있는 그 병사의 모습,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지금 사용한 말이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군사 용어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거였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밖에서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이 횡행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유대교주의자들 그리고 그 이단들을 아주 심한 언어로 아주 강한 언어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너희들이 있는 상황이 참 어지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그 가진 믿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가진 믿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굳게 서라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굳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in Christ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 주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실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덕이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 우리 크리스찬이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정말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우리들 자녀 세대는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늘 주님 안에 있도록 노력해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방금 1절에서 살펴보았던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될 것인가? 2절이 그 해답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제일 처음 생길 때부터 약간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과부들은 늘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좀 높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루디아가 진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주장사로 유명한 루디아가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공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들의 힘과 여성들의 발언권이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유력한 여성 리더가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로 부딪힌 겁니다.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우리도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두 분이 서로 막 싸우고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 교회 전체가 지금 너무 불안한 거죠. 어지러운 거죠. 이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부딪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한 성경학자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의견이 불일치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누구의 발언권이 더 큰지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마음을 품는 거, 모든 일에 그냥 공통된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회의 문화가 성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달라지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원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그 경험, 나의 생각 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유한하고 우리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약간의 다름을 우리가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을 앞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다 셀프-센터리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죠. 자신에게는 좀 엄격해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나도 예전에 비슷하게 실수한 적이 있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들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또 그 실수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비슷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설교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운전할 때 중간에 이렇게 딱 껴드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길이 정말 길게 우리가 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거의 끝에 앞에서 막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막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얄밉죠, 그죠? 엄청 얄밉죠. 막 어떤 사람은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몇 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서가 아니라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 거를 미스하고 막 넘어간 거죠. 네. 미스하다가 이거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판에 껴든 적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깜빡이를 아무리 켜도 막 그 뒤에서 양보를 잘 안 해주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진짜 양보 안 해주네. 어쩜 저러냐. 그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조금 더 틈이 났을 때 누구 껴들을까봐 팔짝팔짝 이렇게 붙다가 어느 한 사람 끼면 막 욕했던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때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혼자 화내고 혼자 욕해봐야 뭐가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아, 저 사람 지금 되게 급한 모양이구나. 바로 여기 뒤에서 그 길을 놓쳤구나.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편해지는 거죠. 이민교회 안에 참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바로 전 교회 다 같은 교회였는데 막 싸우고 갈라져서 나온 사람들이 다 교회를 차려서 그렇다고 아주 아프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또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북부에서 300명 정도의 아주 건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의 두 유력한 분이 계셨는데 그 두 유력한 분이 한 의견에 대해서 부딪힌 겁니다. 근데 서로 양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끝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지지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갔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교회가 15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남아있는 한 분하고도 잘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부딪히게 됐어요. 이분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나갔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떤 일 때문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과연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별것도 아닌 일에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안 돼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핵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또 바울이 정의를 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참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즉 뭡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고 양보할 때에 우리가 평소에 보면 너무나 어렵게만 보이던 너무나 얼타래처럼 꼬인 문제 같았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싸워도 어떤 일에 갈등해도 우리들 모두 한 성도다. 우리들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3절에서 제가 그전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것을 봤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게. 한 마음을 품는 일에 공동체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성경 코멘터리를 보니까 뭐 한 8명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해석,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이렇게 질 때 두 소가 지금 함께 일을 할 때 둘이 함께 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바울이 하는 일은 다 복음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었죠. 그 일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모든 일에 함께 하는 자,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멍에를 메고 지금 바울과 멍에를 함께 한 자가 행해야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팝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온 두 여인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지금 저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고 노력하던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도 함께 고난을 겪었던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인상적인 거 하나 발견하는데요.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은 좀 의견이 불일치해서 서로 싸워서 교회 안에 나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전에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정말 힘쓰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라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저들이 싸우고 갈라졌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왜 그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라졌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너희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애쓰던 것처럼 다시 복음을 위해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들 역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이슈,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사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기도 제목, 간절한 그런 제목들도 다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허물 덮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물론 따끔히 혼날 때도 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록 어떤 안 좋은 일,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고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결국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지금 한 몸으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잖아요. 한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꾸고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